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시작이죠. 올해 추석은 열흘이나 가까이 되는 긴 연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향을 내려간 지체들이 있고 또 산소를 방문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명절이 우리에게는 이제 흩어지는 날인데 한 10년 정도 있으면 명절은 이제 모이는 날이 되지 않을까요? 윤지가 손주를 데리고 오고 수아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우리는 그만큼 인생의 이제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렇게 시간이 가겠습니다. 간만에 좀 쉬겠다 싶은 그런 긴 연휴인데 그로 인해 어떤 분들은 또 더 피로감이 많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육아를 도맡아 해야 하는 분들 연휴가 되면 이제 진짜 도맡아서 해야 되니 더 피곤할 것이고 또 명절에 모였을 때 일을 도맡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황금 같은 연휴 기간이 오히려 더 고단한 그런 날들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일상을 멈추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안식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피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 이 둘은 서로 분리되지 않지요.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휴식을 취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죠? 덩달아 맑아지고 또 깨끗해집니다. 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몸이 아프면 진이 다 빠질 만큼 지치면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다 거추장스러워지는 거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히 몸과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가만히 놔두면 무한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낮과 밤을 만드셨고 안식일을 주셨고 희년을 지키게 하시면서 무한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안식과 쉼과 여유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습니다. 쉬어야 하는 이유는 그 쉼 속에서 우리에게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쉼은 건강한 관계에서 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짜 쉼은 건강한 관계에서 온다.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쉬는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다고 해도 오히려 고통스러울 겁니다. 관계가 건강할 때 그 속에서 쉼이 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안식을 주는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우리는 진짜 쉼을 얻게 됩니다. 추석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고향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장소적인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고향이란 결국 나의 근원, 나의 존재의 자리를 만들어준 곳, 그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닌데도 여기는 제게는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나를 존재하게 한 곳, 고향은 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한 곳. 그것처럼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나답게 만들어준 곳,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이곳입니다. 그럴 때 여기는 제게는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나의 존재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가 닿을 때,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곡이죠.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 찾아보니까 1926년에 만든 곡이더라고요. 일제강점기가 한창이던 시절에 만든 곡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일제의 빼앗긴 고향을 잊지 않으려는 노래구나. 다시 그 고향을 찾으려는 그 노래구나. 고향을 빼앗긴 사람, 고향을 떠난 사람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방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향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방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여러분을 안식하게 할 듯하지만 잠시 잠깐일 뿐이죠. 더 깊은 목마름, 더 타는 갈증이 안식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지고 누려지는 게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맺는 다른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는 내가 맺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여러분이 돈과 맺는 관계도 건강합니다.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향이 아니라 그 고향을 떠난 이방인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도 안식이 없습니다. 타는 목마름, 갈급함, 잠시 잠깐 순간적인 만족은 분명 있지만 그 뒤에 곧바로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허무함, 텅 빈 마음, 이런 것이 있을 뿐입니다. 고향인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바로 안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안식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것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을 깨뜨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구원이란 결국 뭐죠?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로, 그 하나님의 품으로 결코 돌아갈 자격이 없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 사건,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게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안식의 존재로 창조되었다가 범죄하여 그 안식으로부터 쫓겨나고 떠납니다. 그런 우리를 그 아들의 독생자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안식의 자리로 돌려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야 회복될 수 없는 우리,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자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내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 과거를 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서 사랑이 넘치니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또 사랑하고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안식하게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내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 내겐 안식이 없다,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그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안식이라는 게 상황에 달린 거라고 자주 생각하죠. 안식하려면 이 상황이 이렇게 해줘야 돼. 세상의 미혹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야만 안식할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절대 안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절대 안식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고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안식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할 곳을 찾지 못하는 곳에서는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고기까지 허락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에어컨을 틀어주셨고 밤에는 보일러를 틀어주셨고 내비게이션까지 허락해 주시면서 이들을 길을 잃지 말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결코 안식할 수 없는 광야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안식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안식이다. 물론 그래도 광야는 광야겠지요. 분명 험난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그 광야에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거에 실패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광야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인 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걸 경험해야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광야건 가나안이건 그 어떤 것도 안식의 조건이 아닌 겁니다. 안식의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못 가진 걸 갖게 해달라고,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게 해달라고, 없는 걸 있게 해달라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안식이 사라진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가장 절망스러운 심판입니다. 안식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손대지 않으시는 것, 그거야말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절망스러운 심판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안식하게 될까요? 이제는 가진 걸 잃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있는 걸 더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이 성경의 속에 이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요? 성경을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 한 민족의 식상한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지만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민족, 시대는 바뀌었을지언정 인생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무거운 조언이죠. 무거운 권면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되게 무겁습니다. 읽고 나면.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더 무서운 말씀을 3절에서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내가 진노하여,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표현을 2번이나 인용합니다. 무서운 선언이죠. 그러니 조심히 힘써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믿고 있지만 점점 믿지 않는 악심을 품게 될까 염려하고, 지금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듯하지만 점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진 않을까 염려하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살지 말고 혹시 너희가 악심을 품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 염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주님께 돌아가야지, 좀 방황하다가 나중에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있을 때, 바로 오늘 피차 권면하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되는 것을 면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안식이 거기서부터 계속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시작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사건과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가장 큰 권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작대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끝까지 주님을 꽉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프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굳게 붙잡는다는 건 뭘까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다는 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배반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앞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신 예수님 앞으로, 장차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프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의 인생을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건 고작 목마르다고 탄산음료 정도 마시는 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처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 장차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완성하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새 번역에서는 제때에 돕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제때에 도우시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하고 얻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것이 광야이건 가나안 땅이건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기에 물질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무시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위선이겠지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 안심해, 영적인 안식, 마음의 안식을 그냥 누려,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 건 위선입니다. 물질적인 존재이기에 물질과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서도 살려주시기 위해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세상처럼 또 말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물질적인 사람이니 아무리 예수 믿어도 물질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일의 노예요, 성공의 노예요, 물질의 노예라는 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데서, 그리고 그분이 제때 도우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내 삶의 자리에 그분을 붙잡을 때, 그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상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멋진 창조에 동참하는 삶, 특별히 사랑의 질서, 그 사랑의 삶에 동참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계속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셔야 우리가 진짜 채워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채워야 거기에 안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상하죠? 내가 내 힘으로 채워야만 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내 능력을 가득 채워서 나를 채울 때 안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채워질 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 의해서 내가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안식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고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채워져 가는, 그럴 때 우리 안에 깊은 안식이, 깊은 평안이, 비록 우리의 삶은 때로는 광야같이 거칠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또 그 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가나안 한복판에서도 눈이 돌아가지 않고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시시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절제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면서 다른 일을 채워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셨으니,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돕고 계시니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연휴같이 시간이 많아지는 시간이 있으면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오고 텅 빈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많을 땐 그 일을 처리하며 살다 보니 피곤하다, 쉬고 싶다 그런 마음밖에 없지만, 갑자기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 무언가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시간 우리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도우시니 나의 삶은 안식이다, 주님은 나를 안식하게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간혹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할 때가 있으시죠? 화이팅! 잘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그럼 희한하죠? 그 한두 마디 했는데도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신앙에서 우리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에도 선언의 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좀 선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 뜻대로 살 거야. 난 뒤돌아서지 않을 거야. 난 끝까지 이 삶을 완주할 거야.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거야. 내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